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금식과 화해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제2의 수요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이마에 죄를 바르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영원히 강한 존재가 아니라 언젠간 사라질 존재이고 죄로 인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와 죽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기 시작한 날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본문은 제2의 수요일과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이민자의 삶, 또 시니어로서 노후를 보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즉 마태복음 6장과 사도 바울의 말씀, 즉 고린도 후서 5장과 6장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는 금식과 참 보물,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해의 복음과 지금 이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할 때에 머리를 헝끌어뜨리고 세수도 안 하고 얼굴에 나 지금 힘들게 금식 중임을 티를 내면서 다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 오늘 하루 종일 금식 중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또는 봉사로 간 모습을 셀카 찍어서 단체방에 올리며 그리고 저 사람은 참 경건하다라는 말을 은근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외식이라고 부르십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박수, 인정, 칭찬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가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가를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시리라. 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칭찬을 받는 순간 끝입니다. 그게 전부 상급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면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너의 삶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일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몰래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조용히 하고 가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기도와 격려의 카드를 보내는 것, 그리고 자녀나 손주들을 위해 아무도 모르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등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이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금식, 기도, 헌신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을 덜 입을까, 덜 할까만 고민하기보다 아버지께만 보이는 은밀한 사랑과 헌신을 하나라도 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제일 아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물은 무엇일까요? 통장에 있는 잔고, 주식과 은퇴연금,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 몸, 건강,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체면,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안 쓰면 결국 남들이 쓰거나 사라져 버린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녹슬지 않고 도둑맞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쌓으라. 그 보물은 어디에 쌓일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쌓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 작은 순종과 섬김, 용서와 눈물 속에 쌓입니다. 사순절은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말씀을 펼쳐 읽는 시간, 내 욕심을 줄이고 누군가에게 나눔과 선행을 베푸는 선택,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화해를 시도해 보는 용기 등, 이런 것들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사신, 즉 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신은 요즘 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비록 미국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라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미국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전하고 오해를 풀고 관계를 잇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화목입니다. 이 화목은 원수 사이였던 관계가 다시 친구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2의 수요일은 이 말씀을 다시 듣는 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좀 좋아해줘,
나에게 좀 잘해줘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왔다. 이제 도망치지 말고 나와 다시 친해지자. 사랑으로 다시 연결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화해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의 책임, 벌, 수치를 다 넘기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쌓아서 구원에 보태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다시 깊이 기억하고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이고 화해의 손을 잡을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건강이 좀 나아지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마음이 정리가 되면 극단적으로는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루다 보면 언제 그 나중이 올지 모릅니다. 죄의 수요일에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바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 내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하나님과 화해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과 동역자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인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느 문제, 육체를 사용하는 긴 노동 시간, 경제적인 압박, 이제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원은 자주 가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손주들의 문제 등등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알려지지 않은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 후서 6장 8절,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역설적인 삶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가난하고 약하고 외롭고 늙어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집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사순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2의 수요일과 사순절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일상적인 적용을 몇 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숨은 금식을 한 가지 정해 봅시다. 올해 사순절에는 남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금식을 한 가지 정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밤 10분씩 TV나 유튜브를 줄이고 대신 성경 한 단락과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 끼를 금식하여 그것으로 식사를 나눌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흉보는 말, 불평을 한 번 할 때마다 오늘만큼은 입을 닫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여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계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겠습니다. 제 마음을 다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가능한 한 사람과도 화해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인척들, 그리고 연락해야 하지 하면서도 연락하지 못한 지인들에게 이번 주 안에 전화 한 통 또는 카톡 한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때 내가 말이 너무 거칠어서 미안해하고 먼저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쪽에서 화해에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화해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수요일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 죽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죄와 죽음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숨은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화해의 복음을 품고 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랑과 화해하려는 용기,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알지도 못한 주님이 저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하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문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와 금식과 나눔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들과도 화해하며 이민의 삶 가운데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